지난 시간에 잠깐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불특이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성경을 공격하는 세력과 이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면을 공격하는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명제를, 믿음을 견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다 보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까지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자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의 과학적 방법, 그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분석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이 신학의 역사, 성경신학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도 그렇고 성경신학도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못해왔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홍수 기사가 소위 문서설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최초로 어떤 문학적 방법으로 이것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여졌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홍수의 전후 대칭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마지막 얘기한 것은 노아가 일종의 제2의 아담이라는 면까지 얘기했어요. 제2의 아담. 아담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담과. 그러니까 이 홍수로 멸망하는 사회는 사실은 이 7장 마지막으로 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게 창조에서부터 멸망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8장부터는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변곡점이 7장에서부터 8장입니다. 그 사이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이제 8장에서부터 나오지만 노아가 수면 위에 있잖아요. 이 멸망의 창조의 태초의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죠. 창조 때는. 근데 8장에 보면 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그 위에 비둘기가 다닙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다녀요.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약속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운명을 같이 하고 이 모든 면이 노아가 거의 다 그걸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모세와도 연관점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떠 있는 게 방주예요. 아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주라는 말이 원래는 이 영어로 말하면
체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군대 갔던 사람들은 체스트가 뭔지 잘 알 거예요. 체스트, 관물함을 체스트라고 하죠. 여자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군대 간 남자들만 알아요. 관물함을 체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체스트가 상자라는 의미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상자. 이 방주도 상자, 모세가 물에 떠내려갈 때의 그 갈대 상자도 상자예요. 근데 그 상자도 이따가 이제 방주의 모양을 보겠지만은, 그 상자라는 면에서 물에 떠 있는 상자에서 건짐을 받는 면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고, 그 상자 자체가 모세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가 보는 그 잣나무는 아닌데 어떤 나무인지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종류의 뜻일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그 의미를 확정해서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있어요. 거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무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물에 새지 않는 어떤 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상당히 아담과도 연결이 되고, 모세와도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노아는 이제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다. 근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면은 의롭다 하는 면이 과연 어떤 면이냐고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보통 죄가 없다, 선의 편에 선다, 뭐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노아도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랬어요.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자,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다 하는 면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구원받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도 결국은 믿음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어서. 근데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노아와 대비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죠. 11절부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두 절에 부패하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영어로는 corrupt 됐다, 이게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 죄라는 얘기를 썩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보통 120년 봅니다. 120년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무엇을 했던가?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홍수로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옛 세상을 멸망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보존하셨다는데 그 노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방주를 짓는 그 일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멸망에 가까웠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선포했지만 실제 그가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멸망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걸 다 100여 년 동안 본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안 믿잖아요. 그 당시 노아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멸망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한 번도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불로 멸망하리라. 멸망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그 시그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어느 날 그 일이 닥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뒤도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전 세상이 멸망하는 과정이나 그때 구원받는 노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 구원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를 다시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방주를 한번 봅시다. 방주. 자,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고 방주를 얘기합니다. 아까 방주를 상자라고 얘기했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의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수제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그러니까 이 규빗은 대략 이야기해서 50cm 정도 됩니다. 50cm, 한 규빗이 50cm, 그 한 피트 반 정도 되니까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면 150m죠. 또 너비가 50규빗이면 25m죠. 높이가 30규빗이면 15m죠.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예, 방주가 저렇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는 배처럼 생겼잖아요. 배. 저건 전혀
배와는 관계없는 상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배는요, 물살을 헤치고 가는 용도로 했기 때문에 유선형이 돼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방주는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는 거예요.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상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길이가 150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육관이 110m예요. 교육관이 110m니까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더 크면 150m가 되겠죠. 길이가 그 정도 되는 방주. 높이는 15m, 옆에 넓이는 25m. 그리고 3층이라고 그랬어요. 3층.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방주를 보면, 다시 방주 보시죠. 방주를 보면 위아래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 15m인데 위로부터 한 규빗이면 그 중에 0.5m 밑으로 창을 내. 그 당시엔 유리도 없고 그냥 구멍만 뚫은 게 창이죠. 근데 그 상자가게 제일 위에, 거의 위쪽에 닿는 부분에 창들을 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니까 0.5m니까 15m 중에 0.5m 위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천정에 가까운데 거기에 창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창문은 아마 덮개로만 되어 있겠지. 덮개로. 뭐 유리가 없는 거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비 오니까 그 비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100년의 세월 동안 지은 거예요. 그야말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큰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물에 떨 정도 되면 그 나무를 다 갖다가 그 산 위에 그 방주의 터를 만들어서 그걸 짓고 한 모든 것을 아마 그 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이걸 다 들여서 평생 하는 작업으로 그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일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짓고 있으니까 그런 조롱을 다 받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이 힘든 일을 100년의 세월 동안 그 일을 합니다. 나무를 베어와서 다듬어서 맞추어서 지어갑니다. 15m 높이로 150m 길이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노아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방주를 짓고 있는 행위가 뭡니까? 결국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가 만약에 중간에 믿음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홍수의 날이 왔을 때 방주가 떴을까요? 대충 했다고 쳐봐요. 하다가 중간에 어느 한 곳에 그날 부부싸움 했어요. 에이, 발로 했다고 쳐봐요. 그 방주 물에 떴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방주가 뜨고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인데, 믿음이 행동으로 방주 짓는 것으로 표현이 될 때에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모래 위에 집과 똑같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다 휩쓸려 가는 집을 짓느냐?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하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믿음으로 제대로 짓지 않았으면 노아가 살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 만에 왔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는 거는 얼마 동안 기도를 해봤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년 이상 기다렸어요.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10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10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방주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가. 그때 이 방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18절부터 보면, 홍수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니까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암소 한 쌍씩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7장에서 보니까 7장 1절에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드디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7일을 얘기해요. 7일의 말미를 주는데, 그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7일이 그 당시에 무두셀라가 죽어서 애도하는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나일을 볼 때 홍수 근처에서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햇수로는 그 한두에 있지만은 그 한두에는 우리가 계산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홍수 직전에 무두셀라가 죽고 애도하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가게 하셔요. 사실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서 나중에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하다는 것은 실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나중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타나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니까 나는 이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셨으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조차도 다시 정결한 백성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어요. 처음에는 구별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정결한 짐승만 구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제껴놓은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단지 의식적인 예식적인 면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를 나눈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다 들어갔는데 15, 16절 봅시다. 무릇 생명의 기운인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 닫힌 문, 이 개념이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누가 닫았냐, 누가 열었냐, 여기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린 채로 있고 닫히면 못 열고 그런 면이 같이 나오죠. 자, 창세기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막 밖에서 비류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들이요, 천사들이죠.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으니까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얘기해요. 문을 닫는,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때가 되어서 문이 닫히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다.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유월절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 그 문이 닫히다는 면, 바로 그런 면에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방주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얘기는 방주 안에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닫았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전에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어요?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그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노아의 홍수가 언덕 위에 저 방주가 있어요. 점점 막 비가 내려서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와서 노아의 방주에게 와서 막 두들기고 뭐하고 막 하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죠. 문이 닫히니까. 이 문을 보면 저하고 함께 같이 일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예수 믿을 때 그 얘기를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 체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천국 체험을 했는데, 꿈에 막 온 세상이 이제 천지가 이제 어두워지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는데, 교회 다 어둡고 교회만이 불이 켜 있대요. 근데 그 교회 문이 왜 중세 큰 철문처럼 아주 육중하게 교회 문이 됐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거기 들어가려고 문을 열으니까 손가락으로 열려도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쏙 들어가니까 문은 닫히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거기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는데 하고 막 아무리 난리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환상에서 본 거예요. 보고 겁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봤던 그 마지막 심판날 교회만이 불이 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는데 그 문을 못 열더라. 아마 이 방주의 문도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나서는 그 문을 누가 엽니까? 아무도 못 열어요. 아무도 못 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차 해도 이미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아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런 면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은 그 순간에는 바로 이 이중적인 면이, 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는 그 면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합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되, 지금은 열린 문의 시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히게 되는데, 일단 닫히면 열 자가 없어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못 들어가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야. 끝났어요. 바로 이 방주의 문이 그런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의 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바로 이 문이, 바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에요. 또 열천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근데 그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지금은 열린 문이지만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닫히게 되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는데, 자, 그 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서는 무슨 일이 날까요? 방주 안의 삶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마 환기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비를 막느라고 역청으로 다 막았잖아요. 창문은 15m 중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0.5m의 창문이 있어요. 쭉 계속 있다고 쳐도 그 안에는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한 것 정도 아니고 저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냄새 지독했겠다. 거기서 나는 그 똥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1년을 사는데, 1년 열흘 정도 사는데
완전히 닫혀 있잖아요. 풀 썩는 냄새, 오래된 음식 먹어야 되고 신선한 음식 없었을 거야. 거기 두 가지 면을 봅니다. 거기에 모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모든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다 모든 동물이 그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관리를 받고 모두 다 공존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천국이에요, 천국.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모든 짐승들이 함께 사이좋게 공존하는 때예요.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6절부터 봅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이가 살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사실은 노아의 방주 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다 같이 있잖아. 그래서 천국의 일면을, 밖에는 심판입니다, 홍수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서 모든 짐승이 함께 살아요. 그게 한 천국의 모습인데, 하나 완전치 않은 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야. 그 안에 사는 동안에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만약 그 안에 살았으면 1년 내내 창문에다 코 박고 살았을 거야. 우리 그 여전대 한 군데서 이 선교지 가느라고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 안에 사마르칸트라는 곳에서 밤에 밤 열차를 타고 이 히바라는 도를 그야말로 그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새 기차를, 그 침대 기차를 타고, 침대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2층 침대로 이렇게 4인이 한 방씩 들어가는데 창문이 제일 위쪽에 창문만 이렇게 조금 열려요. 근데 그 기차들은 낡았고 냄새가 나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층 침대 올라가서 2층 침대 하는데 양쪽 침대 사이에 창문이 조금 이렇게 열려요. 밤새 거기다가 코 박고 있었어요. 그쪽에 밤새 잠을 못 잔 분도 있어요. 어디 계신가? 우리 박 장로님 어디 가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냄새도 나고 막 찌고 막 이러니까. 그 하루 저녁 가는데도 그런데 1년 열흘을 그 안에 얼마나 또 어두울 거야. 빛이나 들어와요? 밖에는 전부 비만 오는데. 참 참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죽음이잖아요. 오직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국적인 면도 좀 있긴 있어. 근데 참 견디긴 힘들어요, 냄새가.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아직 천국은 안 해요. 천국의 냄새는 있어. 천국의 모양도 있고 천국에서 누릴 것을 조금 누리는 면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독해요. 사람의 연약한 면, 죄악된 면, 이런 냄새는 진동해요. 그런데 야, 여기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못 살겠다, 나가자. 그럼 나가면 어디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코미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퉁퉁한 한 사람이 나와서 아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 안에서 애들이 막 장난을 치니까 그 승객 한 사람이 애들아 나가 놀아라,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뜨악해. 나가 놀으라니까. 비행기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 교회가 그런 걸 같다니까요. 아무리 이 안에서 더럽고 추한 걸 보고 그 꼴들을 보고 사람들의 그 연약한 면, 사람들의 죄악된 면, 그게 서로 막 보이는데도 나가면 안 돼. 원래 방주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마치 방주와 같아요. 마지막 이 모든 방주의 생활이 끝나는 날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천국적인 면을 조금씩은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모든 짐승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천국 모습이거든요.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냄새도 진동해요. 그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 오늘날 교회의 삶과 아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의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 속에 있는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슨 선포를 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도다 하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 것을 심판받을 사람에게까지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 홍수 때 멸망한 사람은 아직 마지막 심판은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도 모든 지금 죽는 사람들이 다 아직 마지막 심판 때는 안 당했어요. 여기서는 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드디어 진짜 심판, 진짜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때 노아의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00년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는데도 안 믿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드디어 너희에게 임하는 심판에 임하는 그날이 왔다 하고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두려운 사실은, 두려운 일은, 혹시 그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계속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에 따라서 훨씬 많은 수가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그것과 또 악인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또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까지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전혀 안 보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비가 내리리라. 홍수로 멸망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서 경외함이란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면으로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믿음 안에는 경외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리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 두려움이 같이 들어가요. 믿음에는 사실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이고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오는구나 하고 방주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노아는 일종의 제2의 아담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어느 면에서요?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노아는 8명을 살리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온 인류를 살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믿는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똑같이 노아가 바로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점점 해서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고 150일 동안 온 지구가 물로 덮입니다. 거기에 오직 방주만이 떠 있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떠 있기만 한 거야.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할 뿐이에요. 그냥 떠 있기만 한 거예요. 이 상태를 보라고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케오스를 나타내는 물로의 덮임, 그거가 똑같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물로의 죽음이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면서 이전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고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신약에 와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과 구원도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고 있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온전히 행할 때 그게 곧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구원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뭘 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함 속에 노아에게 오는 복이 그 자체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모든 명령은 그 지키는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참 하기 싫은 일인데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안에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화평함,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 주변에 천국으로 변하는 이런 축복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 뜻이니까 열심히 행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순종은 마치 노아가 방주 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는 못해요. 미리 이해하고 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해를 했겠나요? 어떻게 홍수가 임하게 될까 이해를 했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의 구원의 도구더라.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참 가슴 떨리는 일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때는 8명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도 함께 방주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어떻다고요? 냄새나요. 냄새 난다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참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함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